산지교회 주일 설교에서는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덴, 즉 아테네에서의 바울 사역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울의 명설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바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산지교회 새벽 예배에서는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강해 그 첫 번째 시간에 당시 고린도의 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새벽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또 많은 부가 축적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심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1000명 넘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 여사제들은 공인된 매춘부였습니다. 인구가 75만 명입니다. 75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꽤 적지 않은 도시 규모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 거대한 도시였죠. 그 거대 도시인 고린도는 한마디로 쾌락의 도시였으며 이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이란 고린티안이란 단어가 아예 음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일 정도이죠. 그런 도시에 바울이 지금 이제 홀로 간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게도니아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마게도니아의 그 빌립보에 가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저자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에게 곤혹을 치르고 쫓기듯 도망가고, 또 베레아에 가서도 쫓아온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 또 쫓겨나고, 홀로 아덴에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복음을 전하였으나 결실은 거의 없고, 그리고 홀로 이제 고린도에 온 겁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탈진하였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후일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쓰인 말인데요. 그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에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지치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이 만남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띄어만 놓으시고요.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내려주세요 하면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자, 보셨죠? 자, 내려주시고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 바울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고린도에 와서 당장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해야 했겠죠? 고린도 항구 도시는 오고 가는 사람들과 각종 가게들로 북적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눈에 천막가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외지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항구 도시라서 아마 그 임시 숙소 같은 그런 천막, 소위 텐트의 수요가 넘쳐났고, 그 천막 가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바삐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2절 끝부분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먼저 간 거예요. 내려주시고요. 마침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기술 하나씩을 갖고 있게 돼 있었어요.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기술 하나씩을 익히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게 있었으므로 이제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음식과 잠자리 제공을 받으며 이제 바울이 소위 말해 고용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는 본문 2절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오게 된 이유, 그 역사적 배경을 나름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죠? 세상 속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2절에 방금 나오는 그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 기원 후 41년부터 54년까지 재위한 로마 황제입니다. 그는 AD 49년에서 50년경에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우리가 로마서 강해에서 로마 교회가 후일 분쟁이 생긴 원인으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 유대인 추방 칙령에 관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추방의 계기가 된 것이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클레스투스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유대인 사회에 폭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클레스투스,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박해하면서 양측의 충돌로 늘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린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때 추방된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유대인으로 추정합니다. 그 부부가 바울을 만날 당시에 이미 기독교인이었다는 건 이 바울을 만난 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 평생에 손꼽히는 동역자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손꼽히는 동역자 부부인데 만일 바울을 만나서 믿고 회심했다면 당연히 누가가 기록했겠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인인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이름을 통해 이 부인은 로마 귀족 가문의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나름 로마에서 천막 제조와 가죽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큰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해요. 즉 귀족 가문 그 딸과 결혼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라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흘러 고린도까지 와서 천막 가게를 하면서 살지만 이 부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쫓겨난 사람의 마음이죠. 이 평생을 살아온 곳, 자신의 생업터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의 그 힘으로 쫓겨난 부부는 마음이 매우 참담했을 겁니다.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요. 자, 여기저기서 쫓겨온 바울,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바울,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한순간에 쫓겨난 부부, 이들이 고린도라는 그 번화하고도 음란한 도시 가운데 한 천막 가게 안에서 서로 만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후일 에베소까지 바울을 따라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던 그 아볼로에게까지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성경 지식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당연히 바울이겠죠. 같이 천막을 만들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바울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웠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렇기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그 아볼로까지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할 정도로 헌신한 부부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 부부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교회가 감사하여야 할 정도로 이 부부는 헌신하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후일 인생을 마칠 즈음에 바울이 자신들의 그 천막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을 회상한다면 그 만남의 순간을 우연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당시엔 몰랐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할 겁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던 그때 얼마나 이 부부는 힘들었을까요? 고린도에 와서 천막가게를 해도 마음속에는 쫓겨난 자의 심정, 그 심정이 가득하였을 겁니다. 불안한 심정이 가득하였을 거예요. 근데 후일 회상에 보면 역사적으로는 세상 힘에 의한 쫓겨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건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이 부부는 깨달았을 거예요. 또 이름이 꼭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수많은 성도들이 읽는다는 사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전에 몰랐을 겁니다. 인생길을 걷는 당사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또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 행적,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까지, 그리고 사후에까지 하나님의 경륜, 섭리,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9편 17절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래수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섭리, 경륜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일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될 때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계속 쫓겨 도망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상황과 처지에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래의 수보다 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후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4절이에요. 자, 4절 보시면 띄어만 주시죠.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5절.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자,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이제부터 바울은 본격적인 말씀 사역을 합니다. 일행이 모금해온 헌금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지금 말씀에 붙잡혀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전심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6절. 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오들, 자, 유대인들이죠. 바울이 힘써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은 옷을 터는 상징적 행위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그치고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로마 시민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디도의 본명이 가이오예요. 가이오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그 바울이 내가 직접 세례 준 사람의 이름을 좀 몇 명 열거하는데 그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라고 밝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고 누가는 그 위치가 회당 바로 옆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 그래서 실제로 최초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장소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이에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놀랍게도 회당장인 사람,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 집안이 회심합니다. 이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직접 세례를 준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그리스보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죠. 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회심하였다고 해요. 놀라운 결실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유대인들의 공격도 더욱 거세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이 행적을 쭉 비춰보면 많은 회심자가 나온 그곳에서는 꼭 그에 따라 유대인의 핍박과 공격이 거셌어요. 그럼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그만 쫓겨나오는 것이 일정한 패턴, 보통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행적을 쭉 보면. 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바울은 또 언제 어디서 누가 공격하고 돌로 칠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니까요. 아마 바울은 보따리를 싸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또 누군가가 나를 돌로 치고 내쫓을 거다 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9절,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경험상 그리고 인간적으로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회심자가 많은 곳에서 더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담대히 계속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언가요? 그게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처럼 돈이 넘쳐나고 그에 따라 쾌락과 음란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년 6개월 무려 18개월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소돔 같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18개월을 머무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18개월을 머무를 수 있었던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이하의 본문이에요. 12절 먼저 한번 12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구절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 후반부에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였던 것처럼 성경 입장에서 중요해서 기록했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처럼 이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를 굳이 성경에 기록하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포함된 지방이에요. 그 그리스 반도 남부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위에는 마게도니아고요. 자, 여기서 갈리오가 누구냐면 이 갈리오 총독은 이제 양아버, 옛날에는 뭐 그 당시에는 양자로 이렇게 높은 집안에 또 귀족 가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키워지는 경우가 흔했죠. 그래서 그 양아버지가 당시 최고의 철학가 웅변가였습니다. 그럼 친아버지가 있겠죠. 그 친아버지는 로마 원로원의 표현입니다. 그 형제가 유명해요.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죠. 그 친형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선생 누구죠? 세네카예요. 세네카라는 이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형제예요. 한마디로 갈리오는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로마에서 최고로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갈리오가 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을 한 시기가 AD 51년이에요. 대략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전체 18개월 중에 한 8개월쯤? 6개월? 그러니까 초중반부 사이 어느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자, 그럼 새로 부임한 총독이라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12절 일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일제히 일어나라는 말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음을 보여주죠. 자, 총독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면 우리 말을 들어줄 거야. 소동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으니까 하고 유대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제히 바울을 갈리오의 법정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의 재판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유롭게 18개월을 채워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 재판 판결이라고 하니까 이제 벌써 이제 머리가 지끈거리고 이제 욱신거릴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이 초대교회와 이제 앞으로의 바울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이제 나옵니다. 13절 먼저 고발 내용이에요. 말하되 유대인들 고발 내용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로마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근데 다만 국가가 공인한 종교, 어떤 식민지의 그 통치 수단으로서 그 국가가 그 식민지의 어떤 고유 종교는 공인을 하면 인정을 한 거예요. 유대교도 그 공인된 종교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하는 건 괜찮은 거죠. 합법적인 거예요. 그 유대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인한 종교 외에는 이제 불법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 처벌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13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초기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와요. 14절. 우리 14절 보세요. 띄어만 놓을게요. 자,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라고 해요. 자, 바울이 항변하려는 것을 갈리오는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고 곧바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단호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입도 뻥끗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리오가 얘기하죠.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이면, 그래서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여기에 쓰인 그 원어 단어들은 모두 로마 법정 용어예요. 그것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즉 갈리오 자신은 오직 로마법에 의해서만 판결을 할 것이고 로마법에 따라 불법이면 너희 말대로 처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15절 이게 최종 결정문이고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15절, 16절 나오죠. 15절이 최종 결정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만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자, 15절이 최종 결정이에요. 첫째, 언어, 명칭, 법이 나오죠. 첫째, 언어. 로고스입니다.
자, 바울이 전할 당시 성경 말씀은 구약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에 관한 것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또 둘째, 명칭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오노마, 이름, 명칭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사용하는 이름, 명칭, 즉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이름, 명칭에 관한 것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셋째, 너희 법, 이거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입니다. 자,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면 뭐라고요?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이런 문제는 로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 유대 종교의 문제일 뿐이니까 너희들 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예 로마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법정 용어는 각하라고 그래요. 기각과 각하가 다른데 뭐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생각은 없고 각하라고 그래요. 문 앞에서 문전에서 쫓아내는 걸 각하라고 그래요. 재판장이 들어오지 못해요. 문 앞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너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각하됐어요. 모든 사람은 당시 재판정에 있던 헬라인들입니다. 자, 그곳에 있던 그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책임자격인 회당장 소수대네를 소위 무고죄로 구타하는 거예요. 이 소수대네가 후일 회심하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의 인사말에 함께 등장하는 소수대네로 알려져 있어요. 후일에 소수대네가 생각하면 이날 일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던 귀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하튼 관료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와 앞으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적어도 로마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판례가 상정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웃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욕하는 것과 경찰이 교회 간다고 체포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압박이 된다고요. 또 나중에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상소하는 그 길로 로마에 가는 계기가 된 결정이 되는 어떤 판결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판결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판결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갈리오식이나 되는 총독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로마 최고의 철학가, 로마 최고의 웅변가, 정치가 관료 정도 되는 총독이니까 자신 있게 내릴 수 있었던 거라고요. 로마에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가문 출신, 이성과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기에 가능하였던 거라고요. 참고로 갈리오는 후일 그 형제 세네카와 함께 네로 황제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하여 죽습니다. 그 정도면 정의감과 용기도 있던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초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회심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유대인의 공격이 심해지죠. 자, 예전처럼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짐을 싸요. 옛날엔 짐도 못 싸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잖아요. 그래서 예전 경험상 이제 보나마나 누가 돌치러 올 거야. 이번에 미리 짐을 싸놓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으로 예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실 정도면 바울이 떠날 결심을 확고히 한 거란 거예요. 옛날에 마게도냐 환상 때도 그랬잖아요. 응? 자,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바울은 고린도에 남기로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지방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는 오히려 바울에게 위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새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 항변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갈리오 총독이 다 알아서 결정해 줍니다. 그는 매우 해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넘게 더 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게 돼요. 그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대충 나열해 볼까요? 익숙한 이름도 있으실 거예요. 베베,
유명하죠. 베베, 더디오,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 경륜이었다고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갈리오 총독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보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억울함, 애통함, 간절함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하죠. 근데 잘 응답이 없어요.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브리스길라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면서 분명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고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명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신가요? 제가 로마에서 얼마나 전도도 많이 했는데 무슨 뜻이신 거예요? 라고 계속 여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자 너희가 모년 모일 모시에 천막가게 앞에서 머리가 좀 벗겨지고 말이 좀 어눌하고 좀 키 작은 이렇게 구부정한 사내를 보면 그 사람이 바울이다. 근데 그와 함께 교회 세우게 하려고 지금 로마에서 너희를 내보낸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해보세요. 아버지,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죠? 라고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설사 죄의 유혹에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가 나도 이 기도를 해보세요. 아버지, 지금도 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계시죠? 이 응답은 곧장 주십니다. 내 안의 성령을 통해 곧 알게 하세요. 눈물로, 감사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을 잘 보고 우리 계획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시각에선 우리 모두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한 채 아버지와 낯선 길을 나선 어린 아이와 같아요. 앞 못 보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계속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빠 있지? 아빠 있지? 그때마다 아버지는 응, 응 하고 대답해 줍니다. 그 질문엔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린 그분의 경륜, 섭리, 생각에 인도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아버지, 지금도 그래도 저와 함께 계시죠. 아버지,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기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